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이 있나요? 그래서 영생 주제로 말씀을 갖고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5장입니다. 5장 전체를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또 영생을 복을 소유하는 그러한 삶이 사랑의 실천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놀라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주셨고, 이 복음이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생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주제는 이 생명, 즉 영생이고, 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있고, 또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란 여기서 지박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요. 오늘 그 중에 대해서 특별히 그 생명과 영생에 대해서 함께 고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로 하겠습니다. 마태가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아가씨에서 다 팔고 가난한 사람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것이 어렵다 생각하는데 예수께서는 간단하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영생을 얻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쉽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하시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따라가면은 이제 쉬운 그 짐으로 자유케 하고 영생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 썼고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그가 사랑 충만한 사도로서 우리 주는 말씀이 오늘은 영생하는 복에 대해서 함께 고찰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주요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또 한 뼈대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변의 진리, 그 영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것이죠. 영생 영어로 eternal life,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되겠습니다. 또 헬라어로 보면은 아리오니스라 부르는데요. 이것은 신약성경에 많이 쓰여지는데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25번,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42번, 또 세상의 태초 시작이 2번,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창조된 것에 대해서 2번, 이렇게 해서 많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그 기초들을 살펴보면 될 텐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너에게 영생이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성경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인데요. 증언이가 셋이니 물과 성령과 피라. 또한 이것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 증거 이것이니 그의 아들의 증언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라 물세에 대해서 또 성령들에 대해서 그의 피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건의 주역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들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같이 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 증거는 바로
영생이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라고 하신 그런 60이요, 70이요, 12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정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짧게 살고 그런 영원 세계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하시도록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 바라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생은 나에게 시작된 게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요한복음 1, 2,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영원부터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난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하시면서 이제 세상과 처음과 끝까지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장로 요한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들 소유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 소유하지 못한 즉 예수 안 믿는 사람에는 영생이 없다고 단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생한 복을 누리는 놀라운 삶을 이제 지나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말씀 속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한 복을 누리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장로 요한은 또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저희가 다시 13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서 쓴 것은 너희라고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라 함이라. 이 책을 쓴 것은 이 편지를 쓴 것은 이 편지보다 이제 장로의 그 시라고 하시는데요. 이 시를 쓴 것은 너희라고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라 함이라 단정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도록 그 보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편지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라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수가 우리 뱃속에서 흘러넘치도록 보여주신다 하셨고 또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내가 이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을 누리시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포인트를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잠시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주관하신 그 삶 속에 포함됐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놀라운 삶이 성령의 소유자 되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을 보았는데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영원한 삶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 속하면 우리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는 너희가 두 길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영원한 삶의 초대에 여러분이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께 감사하는 것인데요. 그분은 14절 읽어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하지 마 담대함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시므라. 동시에 영생뿐만 아니라 무엇인지 그 이름을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구하라. 너희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우리 제한된 삶 속에서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때 기쁨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부족한 거 있습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신다고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러므로 동시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17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영생하도록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 누구신가를 또 알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분이 슬픔과 고난과 그런 모든 인간적인 군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받고 죄 없는 자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속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축복으로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무슨 발견?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된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빨리 구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께 더욱더 돌아갈 수 있는 위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습니다. 즉 우리는 죄가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로 말미암아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가 감춰져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발견한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이 어렵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영생의 복을 누린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가 들어가고 또 그런 말미암아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하는 그런 왕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퍼스널 세이버입니다. 나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나의 왕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이제 실패하지 않고 이제 놀라운 삶을 살아갈 텐데요. 요한복음 3장 32절에 하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나의 왕으로 초대하십시오. 나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축원하다가 기도하십시오. 그런 영생이 여러분과 동시에 시작되는 이 아름다운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이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복을 예수를 통해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누리셔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누려야 하고 계속 갖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원하도록 그러한 소유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것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 죄를 끌어안고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그분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피가 아니라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보혈이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피가 이 땅에 쓰여서 내도록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동물의 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거룩하게 바뀌되 또 영생하도록 쫓아가는 초차장이 그 시바지 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이 있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형상을 내어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덮어준 미디에이터,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중보자는 지난번 설교 말씀했듯이 나와 어떤 사람 관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중보자의 사람이 와서 양쪽을 다 해결해 주시고 화해를 시키신 분이 중보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고 오늘 사도 장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단선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빛 가운데 거하라 하셨습니다. 그 빛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맨 처음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창조하신 그 일에 있는 것이 모두 영생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한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 존재하시고 성령께서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러한 새로운 잉태된 꿈을 가진 그러한 상속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발견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진짜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그분이 나타내고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을, 성령의 품성을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참된 예수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 바라는데요. 그 속에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는 자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선물 주셨는데 우리가 악한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나영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그걸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달려가지만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을 사랑으로부터 악한으로부터 악한 것로부터 여러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보다 예수를 믿은 말미암아 악한 자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신 말씀에 나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나도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영생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늘 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영원하게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생을 누리기 바라는데요. 그 영생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His power 있고
또 그 영광이 있습니다. His glory가 있고 또 그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인데 His spirit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거하십시오.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또 그의 아버지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매일매일 거룩한 삶의 초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우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사자의 밥이 되면 안 됩니다. 사단의 밥이 되면 안 됩니다. 너희 자신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또 너희 마음 잘 지키라고 자매는 말씀하셨죠. 동일세 우상을 멀리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나쁜 것은 멀리하고 우리 예수님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누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영원한 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왕으로 믿는 믿음이 고백할 때 우리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에 있어서 사망이요 하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영생한 복을 누리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잘 개발하고 누리는 놀라운 삶의 초점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영생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영생이 있었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받고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어졌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고 또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성경 말씀의 약속과 또 용서와 약속과 또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그 암을 뚫고서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런 토대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격은 없지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을 때 그건 나의 영원한 생명의 초대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그 아들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을 또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주는 것은 누가 대처한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라고 하셨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새로운 사랑을 갖고 새로운 진리를 갖고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아갈 텐데요. 그것이 바로 초점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시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을 누리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